우리 찬송 올렸습니다. 경배 295장입니다. 경배 295장입니다. 손잡을 때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경배 300장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세운 계획이 곧 빗나갈지 모르며 희망도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은 신뢰한 가능은 손대어 가야 할 길 잘하시겠세. 어두운 밤 알지 않을 것 같아보여도 내 신앙 보여잡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 흘러올 수 없는 멀리 감을 가는 나 두려워 아니하니 난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니라. 바른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수 있어. 심장이 울리고 가슴이 아파도 내 마음 손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나에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세. 내가 세운 계획이 어긋날지 모르며 힘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제한다면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 하시겠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가니 다시도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리니 하나님은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멀리 가을 너는 보여도 운명이도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바른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바른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301장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주님 담기와 안에 그한다운 주님 대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담기와 안에 주님 대수. 할렐루야. 찬송 부르겠습니다. 407장입니다. 주와 함께 나 저곳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구나. 영광의 그날에 이르더라. 언제나 주와 따라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제 생명 주시나니
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왕의 고난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악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많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살아서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악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부르겠습니다. 나으러 오세요 편지. 곳에 있던지 너희 마음이 편하나 주 예수 주신 평안한 너희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대파도 가만히다 마음이 늘 평안해 4절 부릅니다. 예수 나 고난을 내 멈추다했나 함께 고난 받으면 나이려 외롭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대파로 가만히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 앞에 주일 난제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저희를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바칩니다.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세월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들을 회개하고 더 성결해지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주일 예배를 드리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8장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시15편 주부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요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보색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변리로 보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눈 넓어서 목하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하도록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용서를 구하고 세원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산제사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러 임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큰 체험 속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심장수술 앞두고 있는 김용찬 장로님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수술하지 않고 퇴원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는 이정순 집사님 위해서 빨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를 침상에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달라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 앞에 와서 우리가 영광을 드립니다. 주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말하고 우리 옳지 하나님 앞에 성결의 제사를 쌓지 못했던 거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신의 성결한 죄물이야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없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사실은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서 상관이 되어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마음이 간절하십니다. 응답받아야 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와서 하나님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의무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온전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결치 하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의 모습을 다시 배워가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정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슴에 부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시험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달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아멘으로 완료하시고 말씀의 강군을 치어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장 영혼을 치고 수용을 하시고 수술 받으셔야 하는 긴장으로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한 질병 속에서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떠나갈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인을 쉽게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자는 몸도 눕지 아니하도록 병이 다운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는 영생한번에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의 의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맑은 정신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락한 육신 많이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베푸셔서 남은 승리를 하나님 앞에 맞춰 일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번의 인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하시고 성도들이 연애받게 하시고 교회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살아있는 교회 새롭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며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주 앞에 와서 예배하게 하셨으니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머리 숙인 성도들을 재물처럼 주의 연락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혹시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시고 스스로 성결한 재물되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이 민족을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주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며 부흥의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3절 신약성경 107페이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동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너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23절 같이 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입니다. 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신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듣고 싶으셨던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학적 진단과 해석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당수의 랍비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예전에 없었던 강력한 기적을 행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옛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세례 요한이 아주 거침이 없었잖아요. 말씀의 권능이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러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아주 굉장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앞에 대제사장들, 훌륭한 랍비들, 율법사들, 교만하기 짝이 없는 권력자들 다 꼼짝을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사회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군인들, 지금 말하자면 검사와 경찰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마저도 세례 요한의 설교 앞에 꼼짝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죄가 생각이 나서 견딜 수 없는 괴로움 속에 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너희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여기라. 월급을 족한 줄로 여기고 구절을 뜯지 마라. 아주 그들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정죄해 계십니다. 왜냐하면 거침없는 것. 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오버랩 됐던 거죠. 또 엘리야라고 그랬죠. 그건 이제 그 행했던 기적들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히고, 또 불이 임하고, 850명의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가 굴복하고 기선실에서 목배임을 당하는 강력한 기적들, 그침없는 거죠. 또 죽은 이 고대의 선지자들 위한 사람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그 말씀의 권능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말라기 이후로 따지하지 마시고 지금 보세요. 설교하면서 참 가만 들여다보고 신경 안 쓰시면 말씀 귀에 안 들어갑니다. 머릿속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 엘리야가 그런 능력과 기적을 행했죠. 그침이 없었습니다. 왕 앞에서도 그침이 없었고요.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거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선지자들 중에는.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거침없이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강력히 전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당당하셨던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어떤 권세자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강화하지 않냐고,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냐고 그대로 즉흥적으로 전하는 것, 그리고 어느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강력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렇게 진술했던 것. 전부 다 잘못됐죠. 옳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엘리야의 귀신이 임했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귀신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경적 사고가 아니죠. 선지자 중에 하나가 되살아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뭐 이사야의 귀신, 예레미야의 귀신이 그게 붙어갖고 된 겁니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죠. 성경의 해석도 아니고 이교적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붙들려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고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고 말하니까 눈앞에 일어나는 기적을 보면서도 생각은 어디를 쫓아갑니까? 자연주의 신앙을 쫓아갑니다. 그들이 속속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정답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죠. 통상적으로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과 왕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지만 모든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은 건 아니죠.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된 사람은 엘리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 찾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왕 중에서도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사람은 몇 안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게 또 있습니까?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요. 없어요. 그럼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누가 뒤어졌든지 간에 반드시 임직할 때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왕이나 선지자는 2등, 3등이에요. 가장 우선하는 개념이 뭡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대제사장만이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중보자입니다. 왕도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됩니다만 대제사장의 사역이 없이는 왕의 중보도 진정한 중보가 될 수 없고 선지자의 중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의 대안식일의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사하는 중재의 사역이 없다고 하면요. 선지자의 외침도 그냥 죄를 지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죄사하게 길을 여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렸죠. 자신을 하나님과 백성들을 엮어 놓는 그런 대제사장 중보자가 되셨던 겁니다. 바울도 자신의 사역 속에 그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예수님과 중매맺게 하는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매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일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신자와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중보자의 역할을 일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본문이 안 나왔습니다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잘 말했다. 그러니까 이걸 알게 하는 일은 네 지성이 아니다. 네가 공부한 결과 얻어낸 것이 아니고 네가 나에 대한 연구한 결과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초월의 지식이다. 아주 방침을 찍어버리죠.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하죠.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면 그 속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고 하면 예수를 향하여 저주하더라. 그런 말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지금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누가 연결시킵니까? 뭐가 연결시킵니까? 전도가 연결시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말씀이 뭡니까? 아무든지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고 좋아합니다.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그 십자가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슴 속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현상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식당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식당에 가서 밥 잡수실 때 기도할 때 옆에 사람들 좀 보세요. 천주교인들한테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5이 모였든 10이 모였든 1명이 모였든 기도를 꼭 2번 합니다. 밥 먹을 때.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밥 먹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요. 우리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밥 먹고 나서 또 기도합니다. 제가 천주교 신부님을 한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우리도 하는데 당신들은 왜 밥 먹고 나서 또 기도하느냐고 그랬더니 밥 먹을 때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사람한테도 먹고 나면 잘 먹었다고 인사 안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잘 먹었다고 인사해야죠.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한 수 배워야 됩니다. 그 사람들 그치가 없어요. 사람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대강 눈 감고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입이 열리면 큰 소리에 입이 열리면
은혜의 문도 열린다. 할렐루야. 예.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겠다. 충격적이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 기껏해야 너희 육신이나 고난 속으로 몰아넣는다. 죽음까지 갈 수 있다. 그러나 너희 육신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요. 우리가 눈치 볼 뿐은 예수님을 한 번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그래서 거침없이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죠. 개인과 국가와 사회가 직면한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를 부정하는 자는 나도 그를 부정하겠다. 그럼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내가 영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개인이 됐든 사회가 됐든 국가가 됐든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공산주의로 깊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막 그 내란 전문 재판 그 시스템을 만든다는 걸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공산주의를 닮아가도 닮아갈 수 있는 그 이민재판이에요. 대법원에서 판결 났잖아요. 판결 났으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죠. 근데 그걸 존중하지 아니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재판을 하는 새로운 그 특별 재판소를 만들겠다. 그럼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가는 거죠. 투쟁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이 사회도 반드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말이 정치인이 됐든 기업가가 됐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하시는 게 뭐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서 성령님이 만지시고 기도하셔서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재명 씨가 미국으로 가면서 좋은 말을 했더라고요. 이재용 씨를 만나가지고 나랑 같이 미국에 가자고 대답을 안 했어요. 그때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당신이 잘 돼야 당신 밑에서 월급 받는 사원들이 잘 될 게 아니냐.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야 당신의 사원들이 돈을 많이 벌 게 아니냐. 이 말을 하니까 두 말 안 하고 말이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말했잖아요. 아주 불교 골수자입니다. 그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한테 월급 받고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정치도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회 시스템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혁명은 세상을 바꿉니다. 그러나 여러분,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끔찍한 유혈이 일어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모릅니다. 프랑스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근대사회가 됩니다. 현대사회로 들어와요. 근대국가로 들어오면서 민주화를 이룹니다. 여러분, 수십만 명이 죽었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평년들이 이 고관 대작들, 치주들의 집 말입니다. 영주들의 집을 습격을 해가 그들 다 죽입니다. 안 살거든요. 그들 무슨 재판을 회복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가지고 척칼로 그냥 창으로 찌르고 말입니다. 갖고 있는 손에 있는 이런 몽둥이라든지 이런 무기를 갖고 손에 쥐어는 대로 때려 죽여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집으로 이사를 옵니다. 야, 안채는 우리 차지다. 김씨는 저 바깥에 살아.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집을 차지했어요. 그게 여러분 민주주의입니다. 얼마나 억압을 했으면 그런 일이 났겠습니까? 그 방법이 없지 않은 거죠. 영국은 어떻습니까? 웨슬리 형제 기도운동, 성령운동, 복음운동을 통해 가지고 영국 사회가 근대화되었죠. 영국 사회는 유혈 혁명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근대사회, 현대사회를 넘어가요. 지금도 프랑스 사람들, 역사학자들은요, 영국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때 파리는요, 전 세계 테러리스트들의 성지였어요. 파리로만 숨어들면 아무도 못 잡습니다. 왜냐고 하면 파리 경찰이 협조를 안 합니다. 테러리스트를.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사회를 바꾸고 시스템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인류에게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전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전도는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야 돼요. 방법을 매달릴 거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전할 거냐. 지나치게 매달리지 마세요. 예수 믿으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됩니다. 이걸 진지하게 말하든지 지나가는 말처럼 말하든지 어쨌든 던지셔야 돼요. 지나가는 처럼 말하더라도 성령이 그 말을 무기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에 나갔다가 그 주기도문 적혀있고 이 신앙법에 적혀있는 그 딱지 한 장 말입니다. 조그마한 딱지 한 장. 옛날에 주일학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요절 외우고 출석하고 또 뭐 이렇게 헌금하고 그러면 헌금상 요절상 뭐 그런 게 딱지 주잖아요. 별것도 아닙니다. 줬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 가다가 어떤 애가 말입니다. 시장 지나가다 하나 흘렸어요. 그걸 젊은 아가씨가 받아요. 그리고 보니까 그렇게 뭐 주기도문도 있고 사도신경도 있는데 생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밑에 보니 교회 이름이 적혔어요. 그게 궁금해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 교회 나갔다고 저는 거듭납니다. 여전사입니다. 예수님 교회에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섬겼을 겁니다. 아직도 보고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친구에게 이웃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딴 게 아니죠. 복음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제 3자인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믿으세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려워요. 얼굴이 보통 두껍지 않고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두껍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체면이 많으셨던 분 아닙니까? 근데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다 안대합니다. 찾아가셨죠.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 사마리아 스에 들려가지고 수가성 우물가에 간 건 단지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제자들까지 먹을 걸 사오느라 떠나보내시잖아요. 떠나보내시고 예수님을 혼자 만나셔요. 그 여자들을요. 그 수가성에 가가지고 물 한 그릇 얻은 건지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데를 수가성을 둘러가고 다른 길로도 내려가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냐고 수가성을 일부러 지나가십니다.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도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지 않은 전도도 해야 됩니다. 노방전도, 축구전도, 개인전도, 초청하는 전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자의 삶을 꿰고 있으셨습니다. 남편이 5이나 됐어요. 전부 다 네 남편 아닙니다. 아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닙니다. 계대 결혼의 희생자. 남성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철저히 일생이 집합했습니다. 5 경제를 지나가는 동안 그 인생이 어떻게 무너졌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철저히 망가질 때는 망가지는 그 시부모들도 짐승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어찌보면 여자 하나의 노동력을 착취해갖고 말입니다. 5 경제를 전부 다 그 품에 안깁니다. 그 5 경제 차례 다 죽어버립니다. 저주도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수가성이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이었어요. 주님 그를 건져내십니다. 죽음과 저주와 절망에서 죄의 한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그 삶의 아픈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죠. 그래서 자신의 절망적 상황을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살 길이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 바짝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동네로 들어가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그들이 막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여자가 자랑하는 그리고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막 옵니다. 수십 명이 왔겠죠. 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서는 사람들 뒤돌아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도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을 만나보니까 진짜 그리스도. 말이 바뀌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 예수님도 자신을 미랄이라고 그랬잖아요. 미랄 하나를 그냥 두면 그대로 끝나지만 이걸 땅에 심으면 100배로 결실이 된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미랄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씨앗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천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왜 씨앗이라고 그럽니까? 그 자꾸 맺히니까요. 자꾸 30배, 60배, 100배 자꾸 맺히니까요. 우리가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닙니다. 몬순 기후 지역은 거의 그렇습니다. 이 몬순 기후대는 거의 극적이죠. 가뭄이 찾아오면 빼짝 다 말라버립니다. 정말 풀한번이 안 날 정도로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기가 뛰어져가고 물이 찾아오면 그때만 물이 넉넉해집니다. 짐승들은 살 길을 얻는 거죠. 뭐 그래가지고 가뭄이 비가 안 오는 시기가 1년, 2년, 3년씩 지나가면요 씨앗들이 땅속에 들어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빼짝 말라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물고기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물고기 넣는 알도요. 또 고추들 넣는 알도요. 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땅속에 심겨져가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다가 몬순 기후가 작동을 해가지고 비가 푸르르 내리면 묻혀있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죽은 줄 알았던 물고기가 생명을 얻어가지고 흙을 파헤치고 이런 거. 그리고 알이 부화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생명력입니다. 하물며 영생하는 예수님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옷 입혀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좀 나오다가 40년, 50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렸던 예수님은요. 그 복음을 들어가지고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어찌다 교회 한번 다시 나가가지고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때 미국인이 비행기 옆좌석에서 사람이 전도했습니다. 옆에 어린아이가 얼마나 떠들었는지 몰라요. 뭐 떠들어도 내가 제지를 못 시킵니다. 미국은. 우리는 좀 조용히 해라. 그 엄마한테 애 좀 조용히 시키세요. 그러지만 미국에서 그럼 총 맞아요. 제지 못 시키고 스튜디오 불러가지고 이야기하지만 타이르지만 잘 안 됩니다. 마음속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제 애 좀 조용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얘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예수 믿겠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자기 명함을 줘요. 나는 우리 목사입니다. 그리고 비행기 끝나고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나갔었는데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교회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성장을 해서 목사님이 되는데 도널드 레이건에게 최고의 멘토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전도했던 거죠. 저희가 알기나 했습니까? 근데 그 마음속에 떨어졌던 씨란 말입니다. 어릴 때 묻어졌던 복음의 씨앗이 어느 한 목사님의 전도를 통해가지고 다시 되살아난 거죠. 그리고 그 인생이 결실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나와주 못했던 에브라함 링컨은요, 어머니가 심겨 가슴에 심어진 예수님 때문에 미국 역사의 불수용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는 그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비서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집무실에 돌아가지고 1시간 기도하기 전에 침부를 시작한 적이 없다. 문을 닫아놓고 아무도 못 들어갔다. 그래서 링컨이 죽고 나서 링컨 자서전을 죽은 다음에 씌워져요. 링컨이 죽고 나서 링컨 자서전을 쓰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 쭉 인터뷰를 해요. 사건을 조사하고 역사의 자취를 남기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링컨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막 공부하고 싶어요. 목사로서 참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객관적으로 살펴보니까 링컨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만 데려가 아프리카에 예수의 씨를 뿌려갖고 지금은요 그리스인이 50%가 넘습니다. 대한민국보다 대한민국 10% 경우 되죠. 그 2단 천주교 다 합쳐갖고 10%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2단이 합쳐졌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 백성들의 5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1885년도 언더워드 아펠센 두 분 목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 복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이 심어진 복음의 씨앗이 일파만파로 번져갔고요. 대한민국의 복음을 강력하게 수록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님은 생명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16세기에 접어들면 15세기 하반기로 가면 이미 그 북반구의 강력한 군대와 그 경제력을 갖고 있던 강한 나라들요. 그 강한 나라들. 영국을 비롯해가지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조금 뒤에 들어옵니다만 그런 나라에 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말입니다. 배를 타고 누비면서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배를 타고 누비면서 막 식민지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반드시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식민지 사회를 정확하지 않은 역사관을 들여봤습니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을 모시고 갔던 대한인 시대. 대한인 시대 얼마나 놀랍습니까? 막 북유럽의 국가들이 말입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에서 영국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죠. 스페인 같은 나라는 전 남미 지역을 전부 다 순하게 넣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까지 왔었죠. 프랑스 배 시험을 해요. 누가 타고 옵니까? 토마스 목사님이 타고 옵니다. 선교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만 그 배를 타고 온 그 프랑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지도를 위해서 타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올 때 그냥 옵니까? 선교의 목적을 두는 거죠. 그 국가에서는 그런 선교의 목적을 두고 보낸 건 아닙니다만 월급을 줘가면서. 그러나 오는 선교 목사님들은요 전부 선교의 목적을 두고 오는 겁니다. 한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양 앞바다까지 올라오죠. 대동강을 통해가지고 평양 앞바다에서 그게 배가 완전히 깨지고 사람들이 못 살아갑니다. 그 토마스 선교사님들, 그 목사님도
숨이 끊어져 돌아가시기 전에 갖고 왔던 성경책 그들이 던져줘요. 아무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시장 귀신 붙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한 청년이 그 책을 몰래 가져갔고 여러 사람이 가져갑니다. 보니까 뭐 알 수 있습니까? 영어로 됐고 한문으로 됐고요. 그 한문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아름아리로 성경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평생이 복음화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데 놀랍게 짝이 없습니다. 사람은 대충대충 했지만 하나님 반드시 결실을 맺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웹스터는요, 이 웹스터 사전을 만든 사람 지금도요, 웹스터 사전은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웹스터 사진 다 보셨죠?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 만든 사람이 다니엘 웹스터 이름을 따가지고 웹스터 사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돈이 아무리 없어도 비전에서는 이 사전 샀잖아요. 그래가 영어 선생님은 막 씹어 먹어서 가서 외워라 그러고 말이죠. 예, 그거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기독교 서적이 대중사회에 널리 퍼지지 못했다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었을까? 진실에 스며들지 못하여 오류가 계속 되었을 것이고 모든 집단의 복음서가 전달되지 못했을 것이고 타락하고 방종한 문화에 판을 쳤을 것이고 그리고 혼란과 무질서와 타락 속에 비참하게 무너졌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뛰어난 문학까지 소설도 썼어요. 그 역사가입니다. 역사도 깊이 있게 공부했고 철학가입니다. 철학도 깊이 있게 연구했습니다. 그 지나간 역사를 통찰을 하고 지금 펼쳐지는 자기 조국을 바라볼 때 이 민족이 살 때는 승리밖에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에 목말라 하면서 헌신된 사람이 있는 한 우리 민족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서대장 한 사람이 그 소망을 품고 왔습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그 전방 그 조그마한 소대에 부임을 하면서 막 3일 금식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막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왜 3일 금식했는 줄 압니까? 내 소대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소대장으로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보다 소대원들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늘 복음에 몰라 목말라서 모욕탕에 가서 찬송을 부르던 여자 집사님이 미친 사내를 말을 들었어요. 찬송을 부르다 그냥 부릅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그 모욕탕 안에서 그렇게 부르니까 미치다는 말 듣죠.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산골 중고등학교에 부임하는 여자 선생님하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가는 데마다 찬송을 부르는데 한 번은 화장실에 들어앉아가지고 찬송을 3곡이나 불렀습니다. 그것도 2번 반복해서 불렀어요. 6곡을 부른 거죠. 이 화장실에 나와야 되는데 여선생님이 들어앉아가지고 찬송을 막 그렇게 막 10분 이상씩 부르고 앉았으니까 그 이후로 이번에 받은 별명이요. 귀신 붙은 여선생님이었어요. 귀신 붙은 여선생님. 그 물었어요. 너 왜 그렇게 기뻐했느냐? 그랬더니 내 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생각하니까 기뻐가지고 견딜 수 없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비랄들입니다. 이런 복음의 헌신이 있는 한요 한국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오든지 안 오든지 어쨌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지나가는 말로라도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복 받아요. 그 말이라도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막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복음이라 그러는데 아니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교회 좀 나와보세요. 복 받습니다. 시험이 우한 질고와 물러갑니다. 그런 말이라도 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좋게 말하는 것, 예수님을 좋게 설교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니 떨어진 그 말씀을 검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하나님이 유익을 주십니다. 하나님 총체적 건강이에요. 성진국의 국민병 1, 2위가 뭡니까? 비만증 때문에 오는 신장계통의 병입니다. 이게 제일 많아요. 비만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정신분열입니다. 미국의 사망률 54%가 비대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먹은 것이 왕성한데 그 왕성하게 먹은 것을 다시 왕성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소모를 시켜야 되는데 소모시키지 못하고 편안하게 앉아만 있으니까 이 비만증이 옵니다. 비만증이 오면서 압박감이 어디로 갑니까? 심장으로 가는 거죠. 그 심장병에 고생하는 사람들은 우리 김용찬 장로님은 예외입니다. 날씨가 아주 빠지고 노동력이 많아요. 그런데 심장병이 오셨다는 소리 듣고 저도 참 의외다 싶었습니다. 제가 아는 심장계통의 질병을 앓는 사람은 체기가 큰 사람들이에요. 몇 사람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도 있었죠. 여자 집사님 한 분 아주 체격이 컸습니다. 막 심장이 고통이 시작되면 견딜 수 없어가지고 길 가다가도 쓰러지셔. 그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가셨는데요. 막 이런 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먹고 나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 비만적으로 이런 병들을 피해갈 수가 있는데 들어오는 건 많은데 소모되고 나가는 건 적으니까요. 책임이 자꾸 커지는 거죠. 사람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세계 이상 정신은 대부분 사랑하지 못하거나 사랑받지 못하거나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기도하고 전도의 열정을 바치는 사람에게 정신문제 전혀 없어요. 올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도 받고 인기도 받고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고 전부 다 정신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람들은 정신적 비만증에 반드시 걸립니다. 사랑은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이 활성화되고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항상 추리고만 하는 사람은 정신적 기갈에 허덕이에요. 그걸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괜찮아요. 예수님 은혜가 기도할 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교류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육통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육신과 정신 계통의 피해가 다 오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고치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딴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정신적 교류가 왕성하면요, 가족들 간이라도 왕성하면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딴 게 아닙니다. 정신적 교류가 끊어져서 그래요. 그 정신적 데미지가 내려 쌓일 때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그 마음을 털어내고 하면 우울증 이길 수 있어요. 강박증도 이겨냅니다. 근데 꽉 짓눌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차 한잔 같이 나누고 이야기만 해도요, 우울증 극복됩니다. 강박증 극복됩니다. 그걸 못하니까 정신적인 고통에 빠지죠. 고통에 빠지지 않으면 어디로 빠지면 중독으로 빠져요. 약물 중독만 중독이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만 중독이 아니고 희한한 중독이 있습니다. 취미에 빠지는 것도 중독이에요. 독서에 빠지는 건 독서 중독입니다. 여러분. 운동 중독도 있죠. 등산 중독도 있습니다. 무슨 중독자를 다 갖다 붙이느냐. 지금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가 그래요. 등산하는 사람 못하게 하면 미칩니다. 운동하는 사람 못하게 하면 미쳐요. 사람이. 정신적인 세계에 균열이 없는 겁니다. 독서 중독에 빠진 사람, 저도 독서 중독이라는 말을 듣고 말이죠. 무슨 이런 중독이 있냐. 책만 읽으면 좋지. 근데 독서 중독이 있어요. 그런 사람 저는 만나봐서 편식 독서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무협지, 추리소설, 뭐 저는 포로나 소설, 그 한 분량만 읽는 겁니다. 폭넓게 읽는 게 아니에요. 그 한 가지만 죽어라 살아 그것만 있습니다. 그걸 들고 전철을 가면서도 보고, 전철안에서도 보고, 회사까지 가면서 보고, 밥 먹을 때도 펴놓고 보고 말입니다. 집에 와갖고도 밥 먹으면서 식구들하고 대화 안 해요. 그건 보고 앉아요. 중독이죠. 미친 거죠. 잠자리에 누웠어도 그는 보다 잠들고 일어나서 책 먼저 펴들고요. 한 가지 장르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독이에요. 정신적으로 허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영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것들도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선정하고 이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선다고 하면 사회는 변혁의 역사를 반드시 열어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국가든 예수님뿐입니다. 우리가 좀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바울 사도 같은 분들도 일생 동안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불행합니까? 절대 불행하지 않아요. 병을 달고 살더라도 건강한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정신적으로 억압당하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이제는 끝이라고 하는 절대 절망을 한계에 부딪히면 인간성은 무너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새 사람이 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땅에 태어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요, 병든 자, 없는 자, 고통당하는 자의 친구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만나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7년을 고받은 현장에 붙잡혀온 여자를 용서해 주시고 누구도 인간 뒤집어 하지 않았던 여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라사 무덤가에서 짐승처럼 얼굴 찢으면서 귀신 들렸던 사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그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망한 현대인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 누구라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고통의 문제를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평양 성전형 교회에 유계준 장로님이 계셨어요. 유계준입니다. 기억이. 유장로님이 그 믿기 전에 23세 때 평양 깡패였어요. 깡패 투모지였습니다. 막 이미 기록을 보면 중학교 때 키가 막 180이 넘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힘이 장사였다고 그랬어요. 날뛰는 소도 고삐를 잡는 게 아니라 목을 이렇게 껴안으면 소 꼼짝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김익두 목사님 같은 분이 힘이 장사였어요. 그 평양 시내를 휩쓸고 다니는 그 깡패 두목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 열심히 전도하니까 저게 서양 귀신을 전파하면서 성경 평양을 휩쓸고 다니는 거야. 그걸 모패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 모패 선교사님을 때려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집회하는 모패 선교사를 선교하는 선교 현장 그 집회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예배에 들어가서 앉는 순간 이제 일어나가지고 구단지를 해야 되는데 앉는 순간 성령이 그를 사로잡고 계십니다. 마음이 뜨겁게 감동되고 그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내 깡패 우리가 얼마나 창피합니까? 자기가 평양이 유명한 깡패니까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전부 다 아는 사람인데 막 눈물이 나니까 말이죠. 창피해가지고 견딜 수 없고 근데 예배가 끝날 때까지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거듭납니다. 완전히 새 사람 되고 깡패를 그때부터 해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 25세 때 윤덕준 양과 결혼합니다. 서로의 오남 인연을 두었고요. 첫째 아들을 등담했는데 감사는 미림지 교회를 건축합니다. 평양시내에서 유명한 교회 중 하나입니다. 45세에 산지교회 장로가 되는데 앞장서서 교회를 섬겼고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 있는 동안 자기 재산을 꺼내가지고 목사님 가족을 돌봅니다. 쌀을 꺼내서 먹을 것을 먹여 살리고요. 그래서 6.25 전쟁 전날 밤 민민군들에게 잡혀가서 대동강변에서 순교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야 충성스러운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인생의 세계에 변화가 옵니다. 영성의 세계에 변화가 옵니다. 사람이 기분만 좋아도 얼굴에 표시가 나죠. 기분이 나빠도 얼굴에 표시가 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세월이가 임했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명을 진액을 쏟아가지고 내게 영생을 주셨고 나를 살리셨고 나를 새롭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은혜 속에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것 세상의 것 하나님 앞에 전혀 칭찬 듣지 못할 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할 때가 있습니다. 미련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살며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을 복음을 따라 살고 복음을 따라 죽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쳐서 충성했던 제자들처럼 이 복음의 길,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유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들을 강성케 하시고 병든 자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존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후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꼽아 있는 사람 예수님 믿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자주 오늘이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들여 헌신하며 기쁨으로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고 나와 내 가정에 일어난 기적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예수 믿어 어떤 복을 받았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가정과 내 민족이 입은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힘써서 존귀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들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가난과 핍절을 멸하게 하시고 쓰고 남는 풍성한 물질을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영혼들을 건지고 교회를 일으켜 세우며 주의 종들을 공개하고 힘써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오 6장 31절 같이 외우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반세입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 외우는 사람이 몇 분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결정적으로 외워보십시오. 간단하잖아요. 9월달에 또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내 나라를 다루는 특별재판소 열리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를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민재판. 그래서 이 민족이 더 이상 공산주의로 그렇게 나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의 역사에 간섭해 달라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경제를 맡은 사람들이 경제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지금. 노란봉투법 통과시켜놓고 뭐라 그럽니까? 이러면 해외 기업들이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기자가 떠나가면 법을 고쳐갖고 돌아오게 하죠. 상식이 무너져 있죠. 경제에 대한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만큼도 몰라요. 그래서 뭐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민족의 역사에 손을 대셔야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기여하는 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재용 씨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기업이 민족 의식이 다 있더라고요. 기업하는 분들이 큰 기업하는 분들이 예제하는 분도 그렇죠. 또 현재 사장도 그래요. 민족 굉장히 염려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내 백성이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계속 해주세요. 그리고 한발과 수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다가 뜨거운 태양빛이 쏟아지다가 계속 교차적으로 이러고 있는데 자신의 건강도 잘 돌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용찬 장로님께서 심장수술을 수요일날 하십니다. 그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이정순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만이 문제의 해결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다. 우리가 지금 내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평안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엎드려 자신을 들여 헌신하며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약속하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영광의 주님